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었던가요? 5번째 계명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게 첫 계명이에요.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제5계명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었어요? 5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부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10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진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는 진짜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내진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원하여 이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요. 유교에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이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길러주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도의 개념이죠. 그렇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부모가 나를 낳기는 했지만 기르지도 않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유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글쎄, 그 부모가 맞나요? 글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심령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병들었든지, 부모가 돈이 없든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귀한 것이구나, 신적 권위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질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직분, 목회자에 대한 권위,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이와 같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기독교적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자신도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한 부모로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인천고를 졸업한 오강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또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인문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접착용 테이프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경화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게 악화되어서 2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백방으로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가?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집안이 어렵잖아요. 이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고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줬거든요. 근데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아버지 수술비로 쓰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야, 그 수술해서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그 기약도 없는 건데 네 몸에 칼을 대가면서 네 학교 등록금, 네 장래를, 네 인생의 장래를 담보로 내가 어떻게 수술을 받냐. 못한다.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아들이 하루 종일 설득을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전 또 공부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서울중앙병원에서 이제 간 이식을 했어요.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대신 이 학생은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된 거죠. 이제 고졸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연이 동아일보의 기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자 이 감동적인 사연을 들은 고려대학교 측에서 학처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오강민이라고 하는 청년을 특별 전형으로, 그것도 장학생으로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에서 나머지 병원비 다 책임지기로 하고요. 또 이것저것 해서 이 학생 공부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해서 병원비도 해결되고 또 학비도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